손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 따뜻한 손길로 옆 사람 손을 잡아 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우리 박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그냥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저의 마음과 저의 믿음과 저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기차 화통 삶아 먹는 그런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중간에 큰 소리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왜 오늘 저 목사가 화가 났는지 큰 소리를 얘기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증거하라 하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고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세상에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1월이 되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올해에는 선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30일에 가서 그것을 점검해 보면 많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살으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많이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참혹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볼 정도로 예수님의 옆구리는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비참하게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짓밟고 여러분들의 삶을 발가벗겨 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비참함을, 참혹함을, 참담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참혹하고 비참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니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주의 제자들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0명 중에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 참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땅에서 임합니까? 하늘에서 강력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러나 그 성령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제자들이, 낙심한 제자들이, 자신이 어떻게 생활해야 모를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킬, 노마를 변화시킬 그런 능력의 제자들로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에게도, 전산교회에도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 수리탄이 있습니다. 이게 수리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리탄을 가지고 여러분 안전핀을 뽑지 않고 그냥 수리탄 하나를 들고 오늘 기도한 성경 집사님을 향해서 제가 딱 던집니다.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싹 피하겠죠. 그러면 이 수리탄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도 못 죽일 수 있습니다. 수리탄인데 총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전핀을 딱 뽑고, 자, 여기에 모인 분들한테, 자, 벌써 천국 가시려고 눈 감으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 안전핀을 딱 뽑아서 투척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최소 10분 이상은 베드로하고 하이파이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폭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화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위원회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 물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되라 그런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 동사를 사용했죠. 우리가 지금 당장에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산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 성령은 우리를 놀랍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전도나 선교 이런 것을 부탁하면 너무 거룩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답을 어떻게 하죠? 못합니다. 겸손하게, 너무 겸손하게 담임 목사님이나 또 뭐 선교위원장님이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못합니다. 웃음을 띠고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못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할 때에 이 몸빼바지가 늘어날 만큼 식사를 어떻게 해요?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배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배 터질 만큼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라서 선교를 권면하면 못한다고 합니다.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천산 성도 여러분, 또 선교위원회 모든 특송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셔서 다음 세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잃어버렸던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인쳐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과 아무 사람 사이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천산교회가 지금보다도 배가대로 지금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갖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남 부여군 장안면 합동리 306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제가 태어난 고향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당연히. 저는 거기에서 3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거의 유관순에 버금가는 여인입니다. 누님이 결혼하는데 주일날 결혼식을 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11시에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9시에 예배를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엄마가 늦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싸우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 어머니는 졸아도 교회 가서 줍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휘어지는 성격이 아니라 부러지는 성격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의 한량입니다. 비 오면 일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몸이 아프면은 본인이 가서 약도 사오고 인삼도 사오고 닭도 사와서 본인이 다 해잡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한테 다리나 아니면은 날개 한쪽이라도 줄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줍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은 혼자 먹어야 된다.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참 저거를 좋아하십니다. 옛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음주, 가무, 노름.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맡겨놓으셨던 것을 다 소진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의 후배인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교회를 나오시죠 하고 형님 하면은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간다고 하고 1년이 지나도 여러분 끄떡도 안 합니다. 10년이 돼도 여러분 갈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가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갈 때에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군대에 입대를 하는데 아버지가 꼭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일병 시절에 우리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갔나 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기쁜 소식을 부대에까지 전화를 줬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부푼 꿈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제대를 하고 아버지를 그때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제대를 하면 이제는 아버지를 억지로라도 꼭 교회로 모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아버지와 함께 꼭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20년부터 우리 어머니와 제가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집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끓는 심정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애끓는 심정입니다. 언제 돌아올까? 내 아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죽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잔치를 벌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내 동생이 돌아오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면서,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휘어지지 않는 유관순 같은 신앙인이지만 우리 아버지 한 분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우리의 시작부터 내가 복음으로 뜨겁게 시작해서 예루살렘,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 땅끝까지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까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나와 껄끄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있어야 합니까? 애통하는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탕자는 여러분 다시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죠. 왜요? 세상에 나가봤더니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개고생입니다. 개고생을 왜 하러 갑니까? 자, 아버지 집은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풍성하지.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가락지를 껴줍니다. 아버지 집은 옷을 줍니다. 아버지 집은 여러분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오늘 천산교회 와보니까 여러분 먹을 걸 풍성하게 주시더라고요. 밥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예 때 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2번 먹었습니다. 제가.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설혜 집사님, 또 교사들, 구역장님들, 옆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아 보실래요? 그리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만나시면 꼭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인사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선교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하나 인사 더 합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아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아까는 어떻게 해요? 활짝 벚꽃같이 웃었다면 지금은 조금 백합화같이 이렇게 조금 오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둥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역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갖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대감을 갖습니다. 왜 기대감을 갖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 청년 때에 제가 삼정동에 살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그래서 이 전산교회에 청년 때 한 두세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조 목사님 계실 때 제 얼굴이 워낙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죠. 새벽에 왔다 갔으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 줄 모르겠어요. 저기 삼정동에 보면 초대교회라고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결교회. 그래서 저쪽에 건축을 해서 약대 초등학교 쪽으로 건축을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5층짜리로.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천산교회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이 여러분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청년 때에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라에다가 전도지를 넣어서 전도를 하는데 주인이 나와서 저한테 뭐라고 할까 봐서 너무 빨리 나오다가 여러분 그 벽에다가 부딪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 소심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 제 안에 뜨겁게 일어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적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도 갈 수 없고 북한도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그리고 물질을 선용하면 저 북한도 저 아프리카도 저 중남미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뜨거운 복음, 살아있는 복음,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복음, 그냥 산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소망을 갖고 나갈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할 때에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리는 사람은 여러분 아프리카도 살릴 수 있습니다. 북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하나님의 기대를 충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천산의 성도들이 그런 심령으로 2026년도에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사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뭘 결단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으로 뜨거운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뜨겁게 해달라고 하고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이 소멸되었다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서 저처럼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기회를 잡아서 자녀든 남편이든 부모든 형제든 같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천국을 같이 가는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북한은 갈 수 없고 중남미는 갈 수 없지만 내 기도가 중남미를 가고 내 선교의 물질이 중남미를 가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딱 3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 내 남편이 죽어갑니까? 내 아내가 죽어갑니까? 내 부모가 죽어갑니까? 내 자녀들이 죽어갑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끓는 당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천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희년을 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천산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아버지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지역사회의 부천을 성시화하며 아버지 중남미를 북한을 살리는 천산의 성도들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50년 희년을 맡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산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희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해, 성령의 해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버지 천산이 되게 하시고 저 북한을 살리며 이 부천을 성시화하며 그래서 이 성전에 아버지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재덕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한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와 전도를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 아버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축복이 일어나는 천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